오늘 구약 7가 족장시대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야곱은 그 이름의 근원이 그 아카브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요. 그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정말 그 야곱과 같은 그런 근성들이 다 있죠. 뭐 속이다, 뭐 비방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 야곱처럼 우리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육신의 복을 위해서 그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것처럼 태어나지만 죽을 때 망자는 다 손을 피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 상화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손이 펴지고 또 너그럽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바다람 아람에서의 그 야곱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 아들들의 이름 및 그 뜻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람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뜻하는 세겜으로 올라가서 재앙을 만나는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세상을 뜻하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또 재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바담 아람에서의 그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서 우리 야곱이 이제 신부 레아와 그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우리 레아 이름은 그 산, 양, 들, 암소라는 뜻으로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요, 그녀가 낳은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라헬은 그 애정과 미모와 그 현세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레아는 좋은 품성과 덕스러움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에도 참 잘생겼고요, 예쁜 여자들이 많죠. 그게 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그 아름답고 잘생긴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약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차 오실 고난의 종 메시아는 죄인과 버림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이 버림받은 자 우리 레아의 그 태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남녀 다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신 한 것처럼, 우리 또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가 아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라헬을 통해서 또 요셉을 얻습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우리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을 정말 치욕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라헬도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의 그 요셉을 낳기 전에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자 우리 그 시어머니 사라처럼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담과 납달리를 낳았고요. 또 레아는 자기의 그 여종 실바가 또 갓과 아셀을 이렇게 낳는데 그들은 전부 거의 북이스라엘 조상들이 되었고요. 우상 숭배를 인해서 또 아시리에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민족의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야곱에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 다음에 우리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레아의 첫 번째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레아는 라헬처럼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인데요.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 낳고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라헬에게 뺏긴 서러움을 시몬 내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세 번째 그 아들 레이는 결속, 결합하다, 붙다 이런 뜻으로 3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야망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다는 찬송이란 뜻으로 이제 4명의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정말 다 모든 것이 자기 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다섯째는 단으로 억울함을 풀었다. 우리 심판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듣고 판단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여섯째는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으로 그 자기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또 실바의 7째는 가시인데요. 군대가 온다라는 뜻으로 정말 자신의 그 강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이름으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8째는 아셀, 나는 기쁜 자라는 뜻으로 이제 6명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만족하는 기쁨을 표현해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그 9째는 이사갈, 값을 주고 샀다, 보상이란 뜻으로 자기 여종을 남편에 준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10번째는 스불론이라 하는데 함께 거함. 이제 남편과 함께 거할 것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라헬의 11번째는 요셉인데요. 더하시다라는 그 더함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수치를 씻어낸 아들이고요. 또 그 다른 아들을 더 달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12번째는 베냐민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우리 산고로 인해서 우리 라헬이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아들 이름을 자신의 어떤 욕망을 거기다가 빗대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가 60세가 되면은 평준화가 됩니다. 뭐가 평준화가 될까요? 우리 외모가 평준화가 됩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이제 점점 외모 얼굴에 이렇게 평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돈의 평준화도 이루어지고요. 뭐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거의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돈의 평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학식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뭐 대학을 다녔던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사실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나이들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몇 가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요, 사실 미국에 와서 사실 이 무리에 들어가서 그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공사 현장 같은데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은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와 라헬이 경쟁 속에서 그 자신의 그 욕망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 변화받기 전에 그 야곱의 인격과 모습, 정말 우리 형편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12 아들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다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루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상징으로 쓰셨고요. 그 다음에 스므온은 그 이름을 듣는다.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시몬의 이름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정말 고통할 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의 이름은 결합, 결속.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과 결합했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가요. 우리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난잡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어라 그럴 때 우리 레위 지파가 거기에 붙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때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전의 봉사자와 또 그런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 결속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암시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 받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는 심판이란 뜻으로 그 라헬이 그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고요.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으로 우리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해서 또 이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름이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같은 군대가 온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요, 전부 정말 막강한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을 들고 또 우리 전신갑주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막강한 군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셀은 기쁨, 복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아셔림, 복이 있는 자가 되죠. 우리 시편에 복이 있는 자는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보상인데, 우리의 모든 그 보상이 뭘까요? 우리 성도의 분깃이나 보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16편 5절에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깃이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오직 그 성도들의 분깃과 보상은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은 함께 거함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요셉은 아들 하나 더 달라는 뜻으로 더함이라는 뜻이고, 우리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준 첫째 아들로서 정말 그
성도들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고요. 우리의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계시록 2장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흰 돌 주리니 그 돌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그 돌에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씌어졌습니다. 우리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흉패에 이렇게 12지파의 돌 보석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거기에 그 지파들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종으로 부르시고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그 목회자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 가슴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것을 받은 자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랍니다. 항상 성경은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모노게네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떼들을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면 야곱은 개천에다가 가축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가축이면 가지들을 주지 않았으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푸른 포플라와 계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있는 흰색을 드러내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이제 얼룩달룩하게 만든 거고 그것을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거기 이렇게 보게 하고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에 대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요. 삼촌 라반은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약삭 바르고 속이는 자지만 여러 번이나 그런 품삯을 변경하고요. 그래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야곱의 그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야곱의 그 양떼들을 구별시켜서 반성시켜 갖고 6년 만에 큰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사실 이 노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도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 모은 줄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도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냐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손의 수고로 해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요. 가정을 부양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야곱이 그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그 양떼들을 지키고요. 그러면서 삼촌에게 했던 것들을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시켜 놓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아주 크게 정말 힘이 증가해서 재산이 힘이 증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야곱은 그가 도주한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우리 라헬이 그 자기 아버지 그 라반의 그 형상, 그 드라빔을 그 훔친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밧단 아람 지역에 사이가 그 친정 아버지의 그 가정신 그 아비의 형상이죠. 그것을 소유하면 재산의 상속자로 세우는데 유리하다고 아마 그 라헬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증거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신 드라빔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떤 미래 그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 아마 그 라반이 돌아오면 우리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과 그 아내들이 떠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는지 혹시 그것을 또 점쳐서 알까봐 아마 그것을 훔쳐 갔을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다들 그 가정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희 작은딸 혜미 선생이 그 일본에 가서 그 애들 그 영어를 가르치는 한 3년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개인 그 신 그것을 갖고 있냐고 물어봐서 난 그런 게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무섭지도 않냐고 그래서 난 괜찮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 문방구 같은 데 가서 그걸 사다가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렸다 그러는데 그만큼 어린아이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호신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요. 3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에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사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사에게 이같이 구할지니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여기에서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사의 때문에 이제 상속 그 장자의 모든 축복을 빼앗고 도망을 하고 떠날 때 우리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대한 기름을 붓고 베고 있던 돌베개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베델에서 보았던 그 천사 또 그래서 여기서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과 두 무리의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무리는 우리 가나안에서 떠날 때 만났고요. 이제 한 무리는 이제 앞으로 그 에서와의 그 싸움 속에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런 그 세겜의 그 민족들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는 야곱 우리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것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하였고 28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니 우리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은 우리 야곱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또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그 시험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백세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참 거기에서 정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리아 산에다 가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은 형 에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막아달라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종종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신체적인 상해나 또 손실을 입히게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암이라든지 이런 병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처지만 축복의 상처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상처들은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요.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그 외국의 그 자마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는데 그 김충근 장로님이 그 콧수염을 기르셨어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콧수염이 있으니까 좀 의아해하겠는데 김충근 장로님이 정말 큰 병에 걸리셔서 도저히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몇 달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과 이렇게 상대를 안 하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김충근 장로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그것을 이렇게 병을 이렇게 치유하신 것에 대한 그 축복의 증거로 그 수염을 깎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야곱도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어요. 여태까지 야곱은 정말 이런 그대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사기꾼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요. 그 야곱의 뭐 힘이 하나님보다 세서 이긴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준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그리고 그는 실제로 다리가 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 에서로부터 정말 피해서 달아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야곱이 숨을 거둘 때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고 그렇게 숨을 거뒀다라고 또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힘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오다가 정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것을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은 장소를 브니엘로 명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고요. 또 그것이 또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서를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니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하니 그가 받으니라.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떠나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하니. 우리 에서의 얼굴에 이게 와서 이제 어금맞고 얼싸안고 목을 마주대고 우리 입 맞추고 그들이 울었다라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 우리 야곱에게는 정말 안도감을 주었고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를 용서하신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에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을 떠나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하니. 그랬더니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숫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먼저 올라가시라고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20절 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라. 야곱이 봤던 아람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쳤더라. 그가 자기의 장막을 친 틀의 일부를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샀으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 에서가 용서해 줌으로 목숨을 건진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요. 다시 세상을 뜻하는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헬헤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정말 바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딸 디나가 더럽힘과 또 그 오빠들의 그 복수로 인해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도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줬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불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순종으로 해서 어려움이 임합니다. 우리 34장 1절에 4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세겜이 그의 아비 하몰에게 말하였으되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더라. 그 야곱의 정말 그런 불완전한 순종이죠.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그 죄 싹을 거두게 되었고요. 우리 희위적의 영향은 야곱의 자녀들을 성적으로 타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겜 아버지 하몰과 야곱은 둘 다 그 자녀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여기 세겜의 그의 아비 하몰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를 그렇게 놔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몰과 세겜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체류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민이 될 것을 그렇게 특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야곱 그 아들들이 그랬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장 15절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에게 동의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같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도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같이 그 말에 속았죠. 그래서 다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시몬과 레위가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야곱이 베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 때문에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그런 카나인과 프리스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개인 그런 드라빔들을 버리고요. 또 귀에 있는 귀고리를, 그 귀고리가 그 이방신들의 그 작은 형상들을 이렇게 새긴 것들을 이렇게 귀에 꽂고 있는데, 우리 귀고리는 어떤 것이에요? 귀고리는 만약에 어떤 종이 그 주인 집에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또 주인이 아내도 주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그랬는데 그 이제 종들이 돌아갈 수 있는 7년 세월을 이제 봉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자기 몸만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주인 밑에서 이 자기의 가족들과 같이 살기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귀걸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우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벌써 애굽에서부터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던졌더니 이렇게 송아지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금송아지는 그 애굽의 신 아피스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옷도 그런 이방 신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나무는 그 당시에 그 우상을 경배했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상수리는 그 오크출이 어떻게 보면은 큰 나무인데 그 밑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우상은 우상에게 준다고 그곳에다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위 성읍의 사람들이 추격해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아까 하나님이라는 그 두 천사, 두 무리가, 한 무리가 또 그것을 못하게 막아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브라스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브라스에 있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그래서 그 라헬은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 슬픔의 아들이라고 벤온이라고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 아비 그 야곱이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베냐민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을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살다가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그때까지 살아 계셨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고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레와 라헬을 위해서 7년씩 14년, 그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이제 그 서로 그 라반 삼촌과의 그 양을 서로 이제 띄워놓고 이제 치면서 자기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야곱이 이렇게 또 큰 부자가 돼서 오다가 베델로 바로 올라오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래서 형에게 돌아갈 그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고 피신한 야곱은 할아버지의 고향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137세 때 우리 이삭이 눈이 어둡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러고 나서도 180세까지 살게 됩니다.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정말 그 이스라엘의 장자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 야곱을 자기 그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을 모신 곳은 그 베델에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말 이 야곱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정말 그렇게 살던 자들이죠. 정말 열심을 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정말 그런 많은 가정들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 계획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좋은 일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뤄가는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에요. 지겹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셔서 이런 사건을 주었는가? 그 사건이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잠시고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요. 하지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새날을 주신 거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정중에 붙잡혀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의 그 바단 아람에서의 삶, 또 거기에서 12지파가 될 그 12아들을 얻고 또 그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위골이 되며
정말 했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또 이 공부를 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의 삶이 그냥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 읽어주시고요. 이제 그 마지막 족장 그 요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윌밍턴 책은 152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